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건너가 온 동네에 계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주의 선을 받았느니라. 어떤 소리가 그리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담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주의 선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온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 그리고 부제가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꿈을 이룬 32인의 칭찬에 대한 소중한 기억. 이거를 제가 오래전에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게 책이 언제 나왔나 모르겠네. 몇 년 전에 산 책인데 여기 보면은 2004년도에 첫 번째 이사가 됐네요. 몇 년 전에 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간혹 가다가 읽어요. 간혹 가다가 읽는데 제가 이거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책에 32명의 유명한 작가, 방송인, 연예인, 또 스포츠 선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아마 성경에 나온 사도면은 몰라도 박지성은 알 거예요. 이 박지성 선수가 그 올림픽 본 경기에 뛰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후보 선수로 픽업이 됐대요. 근데 마침 그때 그 평가전을 앞두고 부상을 입어서 선수를 못 뛰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지나가면서 박지성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정신력이 강한 선수라고. 근데 영어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나중에 통역관한테 물어봤답니다. 아까 히딩크 감독이 지나가도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다 했더니 박 선수 정신력이 진짜 강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지. 여러분 또 영화 이 탤런트 중에 최불암 씨 알죠? 최불암 씨. 예. 최불암 씨가 2년제 대학인 서라발 예술대학을 나왔어요. 그 졸업반 때 졸업 공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나오는 역할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맡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맡았답니다. 공연을 며칠 앞두고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불암 씨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던 선배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야 불암이 쟤는 할아버지 역할 하나 끝내주길 잘한다. 그 말이 꽂혀갖고 대학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노인 역할을 하고 있다. 30대도 할아버지, 40대도 할아버지,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와이프가 김혜자라고 한대요. 김혜자 씨 알죠, 여러분? 한 번은 공항에서 자기 진짜 부인하고 여행을 가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이놈 나쁜 자식 말이야, 너 바람 피면 어떡하냐고, 너 해장 때 이랬다 그럽니다.
저희 박지성 선수나 차구람 씨는 한마디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한번 주목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르세이. 이건 목사님이 아마 이거 오타를 치실 것이다. 내가 오타를 치던지 아니면 이 집사람이 오타를 쳤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타가 아니에요. 다르세이. 따라서 다르세이. 이 말은 뭐냐면 안심하라, 담대하라, 힘내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이 다르세이라는 단어가 take courage 혹은 take heart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힘내. 안심해도 돼. 안심하지 돼. 괜찮아. 이게 다르세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다르세이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르세이. 자,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럼 주위에 중풍병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참 안 됐어요. 풍을 맞아갖고 여러분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몸이 막 벌벌 떤다든지 참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캘번에 목회할 때 풍이 오셔서 한쪽이 완전히 마비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분의 소원은 죽기 전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예배 드리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어요. 꼼짝을 못하겠어요. 밥도 혼자 못 먹어요. 화장실도 자기 혼자 못 가요. 옷 입는 걸 어림도 없죠. 머리도 혼자 못 빗고 샤워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상을 얻었느니라. 이 소자야라는 말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son이라는 뜻이에요. My son, 아들아. 다르세이, 안심해. 내 죄상을 얻었어. 여러분 처음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은 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Hello, what's the problem, sir? 이런 말 하지 않고 Son, 마치 그동안 침상에 누웠던 그 중풍병자를 간호했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아들아, 아들아, 안심해도 돼. 내 재산을 얻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병 걸린 사람, 힘든 사람을 저도 신방 가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병 한 3년 갑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이건 죽을 병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헌금할 거 빨리 헌금하고 재산 정리하시고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안심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다 이러다가도요 다시 철학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위로할 때가 많아요. 그쵸? 예.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소자야 안심하라 했을 때 안심하라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 식으로 인사치레로 가만히 없는데 그냥 안심하라 그냥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안심하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 환자는요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의 질병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르세이 안심하라 하는 건데, 그 이름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너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잖아. 너 고통 때문에 그 교만이 꺾였잖아. 너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가 알았잖아. 너 구원을 받았잖아.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안심하라는 이 말에는요, 너 고독하게 살았고 너 혼자 살았다고 했지만 또 하나 살기 위해서 지금 주위 사람들이 너를 메모오지 않았느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를 돌봐줬던 주의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을 버리지 않고 오랜 동안 사람의 병이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내 십자가 참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저게 뭐냐. 사람들이요, 환자 없는 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아, 힘들 것 같네요. 그러면 그 환자를 옆에 놓고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서 여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 어렵대. 그래? 아휴, 진짜 너무 힘들다. 누워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동안 쏟아본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이 병원을 옮겼다가 저 병원을 옮겼다가, 진짜 여기 들어간 우리의 정력이 얼마나 많나요? 진짜 힘들다 여보. 우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떠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워서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가 질병 때문에 너는 고생했지만 너는 그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사실은 질병의 원인을 알았어요. 여러분, 병을, 내가 몸이 아픈데 정확한 병명을 모르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뭔가 이상한데 의사도 모르겠다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뭐 혈액 검사해보고 소변 검사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동네 병원도 가봤다가 대학병원도 가봤다가 진짜 세계로 유명했던 텍사스 무슨 병원도 갔다가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명이 딱 나타나면요, 그 순간 충격이 오겠지만 안심이 되고, 아, 이럴 때 이런 약을 쓰면 되겠구나. 아, 여기에 유명한 의사가 어디가 있다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안심하라 아들아,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현재입니다. 그 소자가 오자마자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이 죄인 것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9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9장 20절에 보시면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에게 나오죠. 12회 동안 12년 동안 여자분인데 하혈을 하는 거예요. 가리 먹는 하혈을 하는데 이거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어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혈류증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원래 예수님 뒤에 와갖고 막 지금 어디로 막 가시는 중이, 지금 해당장 야유를 따른 막 그를 고치러 가는 중인데,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는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을 살짝 만져도 내가 고칠 받을 수 있는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라고 22절에 또 얘기하죠. 안심하라 다르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또 안심하라고 주님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왜 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향해 선포하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더라. 안심하라 따라. 여러분 독일 유명한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 다시 말하는 이 삶의 한계인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최종적인 포괄자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고통은 최종적인 포괄자의 암호다 했어요. 최종적인 포괄자의 패스워드다. 이 말을, 이 독일 말은 Das Umgreifen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고통을 통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나를 안아주고 나를 포함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어떤 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최종적인 포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어디 딱 찔려서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요 대못이 들어가도 화상통에 걸려 죽어요. 그렇죠? 아프면요 피곤하면 코피가 나야 돼요. 피곤한 것보다 쉬어야 돼요. 먹은 다음에 설사를 해야 돼요. 설사하면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 고통은 더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르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또 하셨는데, 이런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7절. 자, 거기 보시면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르세이테 에고 에이니. 다르세이의 이제 동사를 발명하는 거예요. 다르세이 에고 에이니.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에게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끝날 때쯤에 사람에게 지금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칭으로 삼으면 야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구나. 근데 예수님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배 타고 건너편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헤어질 시간이 저녁 한 7, 8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건너서 이제 가는데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밤 사경이면요 지금 뭐라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근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거 보면은 해가 뜰 무렵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6시간, 4시간, 8시간 동안을 갈릴리 바다에서 이들이 그냥 풍랑을 만해서 꼼짝도 없이 빙빙빙 돌고 있었던 그 상황. 그 예수님이 두벅두벅 굴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야 귀신이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부들 사이에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혹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하다가 유령을 보면은 배가 빠져서 다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생을 했는데 유령까지 나타나서 죽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께서 20절에 즉시 일러 가라사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제자들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배 밖에서 그냥 건너 뛰어가고는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직전 위기율발에 예수님 즉시 일러 가사대 안심하라 다르세이테 에고에.
안심하라, 두려워 마. 내니, 에고에이라는 말은 I'm here, 나 여기 있잖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에 질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막 불안해갖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르세, 안심하라.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심리적인 상태가 공포와 불안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조사해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미리 겁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또 놀래요? 야근 냄비 보고 놀랍니까? 속뚜껑 보고 놀랬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공포를 느끼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어제 아침에 저희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잘 먹고 우리 박가선 목사님이 이 싸갖고 온 도시락 유초밥에다가 그 북엇국이죠. 북엇국에다가 커피에다가 아주 한 상을 먹고 갔어요. 집에 가다가 이제 어디 들렸다가 집사람하고 나랑 따로 왔기 때문에 이제 어디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한 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따로 가는데 한 차로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가 펑 뛰면서 막 날르더라고요. 앞에 턱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완전히 펜스를 넘는 거예요. 붕 뜨더라고 차가. 붕 뜨던 왼쪽에 있는 큰 트럭을 안에서 또 박으려고 해서 제가 꼭 땅떨어져 떨어지는 사람처럼 아마 종종 제가 집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제가 어제처럼 크게 아주 긴박하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일해도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나서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그렇게까지는 소리 지르는 일이 아닌데 막 죽입니다 하는데 평상시에 성깔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공포와 불안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무서워하고,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부터 무서워합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 아주 멀었어요. 소심한 사람은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자면 여보 안 될 것 같아. 내 필이 안 좋아. 자기가 뭐 관상 사주 오는 사람처럼 필이 안 좋아. 하지 말자.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보 우리 죽었어. 이제 망했단 말이었어. 그리고 담대한 사람은 바위에 깔릴 뻔했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위험한 순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는 공포가 있어요. 불안해. 잠 못 자요. 에스피린 먹어야지 잠이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공포가 오는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키에르 케모라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삶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사용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에르 케모라가 말하는 삶은 세 가지예요. 심리적인 삶하고 윤리적인 삶하고 종교적인 삶이에요.
심미적인 삶이라는 것은 쾌락적인 삶,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예? 그런데 그때 큰 불안이 오고 공부가 와요. 그러면 이게 할까봐. 그래서 한 단계 점프하는 게 윤리적인 삶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어. 벌 받다 보다 조심해야지. 그렇죠? 윤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또 안에 공포가 오고 불안이 와요. 그럼 사람이 종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아, 내 입으로 안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내가 의존해야 되겠구나.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고통이나 두 번째 불안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또 안심하라 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그래서 이 담대하라가 바로 다르세이에요. 안심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환난 속에서 안심하십시오. 환난 속에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금도 나타나신다면 지금도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안심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에 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 밤이에요. 메시아 운명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 마지막 환난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가 떠나지만 안심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승리의 전주옥이다. 승리의 프라이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제자들이 어떤 환난이냐면 예수님을 버린 환난이에요. 32절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다 너희 나를 배반하고 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너희 환난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그들에게 자신을 다 저주할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은혜의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 제일 감격했어요. 아, 예수님을 버릴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안심해도 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제가 감격했어요.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이 준 환난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만든 환난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좀 참았더라면, 내가 매니지먼트를 잘했더라면, 내가 관계를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성실했더라면, 내가 좀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 환난이 안 왔을 텐데. 내가 당하던 환난 대부분 우리의 실수로 환난이 많아요. 하나님께 전가하지 마세요. 그 환난은 내가 당할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만든 환난, 내 실수로 만든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안심해도 돼. 다르세. 사랑하더라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책임지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자, 이번 주에 어떤 읽은 책을 읽다가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읽게 됐어요. 어느 학생 얘기인데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랫동안 장기 입원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히스토리 가르쳐주고 아트도 가르쳐주는 그런 튜터링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팀이 조직돼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늦었어요. 그래서 상세 지침서를 다 듣지 못했어요. 그 지침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는 가도 되지만 중환자실은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이 학생이 뭣도 모르고 중환자실 쑥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는 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냥 붕대를 퉁퉁 감아매고 뭐 산소호흡기가 있고 뭐 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불쌍하니까 찾아가고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날에는 뮤직도 가르쳐주고 아트도 가르쳐주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절망 속에 있던 그 학생이 담이라는 학생이 맥박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호흡기를 떼는 스테이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놀랬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는 이 철모른 아무도 모르는 학생이 그 환자한테 가서 매번 얘기를 해주고 스토리텔링 해주고 음악 틀어주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막 설명해주고 하면서 그 중환자가 그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삶의 소망을 발견했던 거예요. 놀란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환난하게 했을 때 죽은 그 직전까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 닦으면서 안심해 말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대수 모르세요? 한대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서칭해서 한대수 치시면 쫙 나올 겁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했던 노래가 행복의 나라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제가 불러볼게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아시겠죠? 아, 그거가 한대수가 지은 노래구나. 한대수 씨는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근데 이분은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7살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내 머리 한국의 유명한 행불리학자.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설립자예요. 할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중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발견됐어요. 돌아왔는데 과거의 일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게 무슨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합니다. 행불리학자예요. 한국 유명한 행불리학자예요. 생각불면에 딱 다시 돌아왔는데 과거를 기억 못하는 과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와요. 유학을 와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믿음이 조금 생겼던 거예요. 기차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서 대륙횡단을 왔는데 그때 지었던 노래가 행복의 나라니 이 노래예요. 이 노래에 여러분 2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접어드는 초전녀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이 동치겠어.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의 소리. 아, 나는 살겠어.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그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밤에도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할렘가에서 살면서 완전히 깡패고 두들겨 맞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그냥 뒷바닥 인상을 막 하면서 그때 복음을 좀 듣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지었던 이 노래가 행복의 나라. 지금도 그분은요
외국인 여자하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치유가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 부인하고 살아. 이 한대수라는 사람도 고지혈증에다 천식에다가 심각한 중대에 걸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 환난 속에서도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주님이 와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오늘 아쉽게 우리 홍장모님 이 전체 가족이 못 오셨어요. 너무 힘들게 지금 진짜 고통 속에 있어요. 저는 우리 홍장모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하실 때 좀 믿어요. 다르세 안심하라. 또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분한테 주님은 찾아가셔서 다르세 안심하라. 내가 다 안다. I'm here. 에고에임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어제도 별난 일이 벌어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